중요한 자리에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들어야 할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언론인 생활을 한 25년 했었습니다. 78년에 MBC에 들어가서 사회부 기자를 한 6년 하다가 또 정치부 기자를 한 10년 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언론인 생활을 쭉 하다가 나이 47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53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4년간 보스턴에서 그 신학 과정을 마치고 57살에 돌아와서 안수를 받고 63세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9년째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사실은 뭐 목사라는 칭호도 불편하고 지금도 나가면은 제가 우리 같이 가는 분들한테 좀 밖에서는 본부장으로 좀 불러달라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세상에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은 제목은 사실 쉽지 않은 제목이에요. 뭐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가장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7살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 트위터에 한번 그런 글을 썼는데 20대 때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70학번인데 70년생이 아니고 70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뭐 계속 이렇게 시위가 있을 때죠. 데모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도를 많이 들었어요. 35세 결혼해서는 제가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꼬리를 매일 치켜들었어요. 40대 때는 아들 둘이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 50이 돼서는 내가 들은 거 다 내려놨어요. 제가 알게 된 거는 저만 바뀌면 됩니다. 세상이 바뀌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아내나 남편 바뀌라고 할 거 없습니다. 자녀들 바뀌라고 할 거 없어요. 부모가 먼저 바뀌면 되고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 이 생각까지 오기가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그런 거죠. 항상 나는 옳아요. 당신이 틀린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거죠. 내가 문제라는 이 시각을 찾는 게 사실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긴 책이 쓰여진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책이 길어졌냐면 내가 문제라는 걸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25년간 언론인 생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사 쓰는 원칙이 있어요. 육하 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팩트는 다 들어가야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왜라고 하는 문제예요, 문제. 그 왜라는 데 대한 답이 있어야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문제 진단이 잘못되면 답이 무슨 소용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짚은 건데.
핵심을 헛짚으면 그 뒤에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늘 문제를 짚었고, 제 아내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진단했고, 이 아들들이 문제라고 제가 항상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했고, 근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 문제 진단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끌고 들어가 보면, 살인한 사람들 감옥에 가둬놓고 형기를 치르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간음을 했건 사기범이건 뭐 범죄자들 모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고 나면은 문제가 관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감옥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뭐가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범죄자들 갖다가 뭐 또 요새 사형도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시드니에 갔는데 막 시내 한복판에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뭐 열 몇 명 강간했던 범인이 7년간 살고 도로 나오는 거예요. 살인 당한 사람도 있고, 그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저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또 얼마나 큰 불안을 안겨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를 제대로 진단하는 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허다한 문제의 뿌리가 뭐냐, 이걸 진단하는 것, 그 실태를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것, 아니 이걸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진단이 되죠.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을 못하고 처방을 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안에 위가 잘못됐다고 잘랐더니 위가 아니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만 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의 뿌리를 오늘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문제 시작이 뭐냐? 돈이 없는 게 문제냐? 내가 성공 못한 게 문제냐? 내가 학력이 부족한 게 지금 문제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의 뿌리입니까? 뭐가 문제의 시작점이냔 말이죠. 가장 첫 번째 시작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한 절만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 창세기 처음에 그 문제의 시작,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제가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이 다른 이상한 영적 존재가 와가지고 속삭인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시기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남편 먹였는데 죽었습니까? 아담도 안 죽었어요. 눈은 밝아졌죠. 근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 발견한 게 뭐예요? 서로 벌거벗은 걸 발견한 것이죠. 벌거벗고 부끄러운 걸 느낀 거죠. 그리고는 무슨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대나 어쨌대나 그러고 써놨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전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벌거벗은 게 보이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거나 주례사를 들으면은 이 창세기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많이 주례를 내요.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만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나이가 들면 부모 앞에서도 벗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남을 부끄럽게 만들고 부끄럽다고 지적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끝내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살인에까지 이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나는 선이고 당신은 악이라고 정죄한 것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하는 건 우리가 식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 기온이 뭐 영하 5도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옷을 두텁게 입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건 분별력이에요. 근데 오늘 영하 5도니까 오늘 날씨가 나쁘다 라고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저 사람 머리 뭐 염색을 했는데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 라고 분별하는 거야 인간이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머리 염색을 자주색을 하냐, 빨강머리를 만드냐, 나쁜 것 같으니라고,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한테 뭐 어떤 프레임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남을 나쁘다라고 얘기하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란 선과 악을 궁극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인간이 고작 살아봐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사는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걔들은 내버려두면 그냥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학교 앞에서도 그 불량식품만 사다 먹고 집에 오면은 게임이나 하고 몰래 나가서 이상한 걸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뭐라 그래요? 조금만 하면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집을 뛰쳐나가요. 자유를 달래.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는지 몰라요. 인간에게는 인간 전체가 자유의지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스스로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졌는데, 다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걸 이걸 궁극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하게 됐냐는 걸 성경은 이걸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 근데 죄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죄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7월 말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2주간 이제 격리 치료를 받고 뭐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뭐 열이 오른다든지 제가 2주간 한숨 거의 못 자고 24시간 기침을 했어요. 폐 90%가 하얘졌어요. 사진 찍으면 폐가 하얘졌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바이러스가 일으킨 증상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증상은 우리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심각한 증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온 걸 어떻게 아냐? 이 증세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증세를. 그 증세가 뭐냐면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해. 그 사람 가진 게 장점이 99가지가 있고 단점이 하나 있으면은 한 가지 단점을 놓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비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온 줄 어떻게 알아요? 기쁨이 없어요. 인간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없으니까 대체품, 대용품, 그게 쾌락이죠. 뭐 쾌락. 술이나 마약이나 무슨 섹스나 이게 다 대용품이란 말이에요. 모자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을 상황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다가 발각되고 재판받아서 거기 들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지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언론사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게 촌지란 걸 받았어요. 촌지. 뇌물이죠, 일종의. 뭐 월급은 작고 뇌물은 뭐 엄청나게 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거 안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받는 게 관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4인 1조로 이렇게 취재를 나가는데, 특히 이제 제가 뭐 방송 기자니까 운전 기사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ENG라고 그 이 영상 장비 중에서 이 뭐 또 녹화 장비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오디오맨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냥 기자랍시고 그걸 이제 하는데, 이 4인 1조, 5인 1조로 나갔는데,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에 무슨 이제 취재를 했는데, 사건 취재를 했는데 이제 봉투를 내미는 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야단을 쳤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를 했는데 또 어디다 대고 여기다 돈을 내놓냐고 막 야단을 치고 돌아왔는데, 그날 대형 사고가 났어요. 필름을 갖다가 엉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뉴스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뭐 가서 이제 부장하고 국장한테 야단을 치도곤을 맞았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왜 그 돈을 네가 네 마음대로 거절하냐 이거예요. 예? 그 네 혼자 먹으라고 준 돈도 아니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준 돈인데 왜 그 돈을 안 받고 왔냐는 거예요. 혹시 받고 혼자서 뭐 이렇게 그 뭐가 치운 건 아니냐는 둥. 그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혼자서 잘난 체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뭐 부장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촌지를 보낸 걸 돌려보냈다가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청와대로부터도 욕을 얻어먹고 회사에서도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직으로 밀려가면 돈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데 가면 밀려났다고 말해. 여러분, 그게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예요. 남이 돈 안 갖다 주는 자리가. 근데 우리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몰려오고 알아주고 뭐 돈 갖다 주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말이죠, 그렇게 상황별로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나쁘고 특별히 악해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저는 감옥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보면은요, 살인 안 하고 와 있는 사람도 살인죄 뒤집어 쓴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라고 하는 현상, 뭐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사기를 쳤다는 그 현상도 죄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부터 뭐 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살인 안 했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여기까지 몰아세우면 할 말이 없죠. 네가 간음 안 해도 마음속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그건 간음한 거야. 여기까지 몰고 가면 우리가 무슨 빠져나갈 구멍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그걸 억제하고 점잖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그 음란한 생각을 어쩌지 못하고 사고를 친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곤욕을 치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나쁘고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착하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특색이 점점 자기는 의로워지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더 나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이원론적으로 갈라지는 이 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죄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건 말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뻐했는지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영웅이 되었는데 그 영웅이 된 것 때문에 왕한테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13년간을 도망을 다녀야 돼. 그러다가 권토 중래해가지고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반을 기다려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고 나니 웬걸 그 다음부터 신관이 편해지니까 남의 목욕하는 여자 목욕하는 거 쳐다보다가 음욕을 품고 그 여자하고 기어이 밤을 새우고 말이죠. 애를 낳고, 그러고 남편을 갖다가 이제 애 생긴 걸 알고 죽인다고 남편을 갖다가 전장에 내보내가 죽이고 말이야. 그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 뿌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내가 얼마나 이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지를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흔히 모태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맨날 부모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기껏 해봐야 헌금 한 100원짜리 잘라가지고 사탕 사 먹은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인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냐고. 예.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죄란 죄는 다 지어봤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이게 사람을 무디게 만드는지,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게 되는지,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는지, 얼마나 그리고 자기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더 비난하는지 이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언론인 하면서 나는 죄로 가득 찬 사람인데,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나는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걸 죄라고 보도하고, 예? 나는 남의 촌지를 받으면서 뇌물 받았다고 남은 비난하는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그 괴리를 메울 길이 없으니까 저는 밤낮 없이 술을 마신 거죠. 제가 지금은 이러고 서 있지만 33년간 술독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괴로우니까 그게 술로밖에 잊을 길이 더 있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술 마시는 거죠. 또 직업적으로 그 직업 자체가 아주 술을 못 먹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동네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술 안 먹기가 진짜 어려운 동네거든요. 여러분, 청와대 출발할 땐 대통령이 직접 폭탄주를 만들어 놓고 먹으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이 세상 속에 푹 젖어 있으면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젖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행으로 사는 것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걸 문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이게 다 끝이다, 이게 전부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짧게 사는 50년이니 100년이니 이 세월 살 뒤에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이른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잇대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문제의 뿌리를 정리하고 인생을 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도, 남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다 그게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명령에, 네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일에 네 생애를 다 갖다 바치면 너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넌 영원히 죽음을 맛볼 거야. 여러분, 살아도
죽은 목숨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살아도 죽은처럼 살다가 또 죽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 선택을 하라는 그런 요구죠.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제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걸 아는 것,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늘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드러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내가 드러나는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고, 예? 내가 뇌물 받다가 들켜서 내가 무슨 뭐 공개적으로 내가 망신한 일도 없고, 그러면 그런 걸 들킨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의로워서 기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뭐 호피를 쏟아가면서 말이죠.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24시간 안 자고 기사를 썼어요. 호피를 쏟아가면서. 그 뭐 걸프 전쟁이가 나가지고는 하루에 17번씩 방송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남의 자원을 마음껏 빨아쓰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에너지를 다 뽑아 쓴 거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의 에너지까지 다 뽑아 쓴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직장에서 100%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한 80%만 하고 나머지 20%는 가정에 쓰는데 나는 100%를 회사에 갖다 주고 모자라서 내 가족 걸 50% 끌어다가 또 갖다 준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늘 새벽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뭐 밤 9시에 뉴스데스크 끝나고 말이죠. 뭐 되면은, 예? 그때부터 이제 술 1차 시작인데 9시 반, 9시 한 50분부터 1차 시작. 2차, 3차 하면은 새벽에 2, 3시 되는데. 늘 그렇게 나갔다가 출근은 새벽 4시 반까지 해요. 언제 잠을 자요? 그 집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 요새 독립운동하냐? 왜 그러고 사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안 보여. 일밖에 안 보이는 거죠. 25년 직장생활에서 17년 동안 휴가를 자진 반납했어요. 그렇게 살면 남보다 빨리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내 안이 허전하니까. 죄인 안에는 자기만 가득했지 다른 어떤 존재도 용납이 안 되는데 문제는 자기를 아무리 채워도 이 자기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죄란 과도한 지나친 자기 관심이에요. 나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흔히 죄인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르시소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너무 자기가 잘생겨가지고 히랍 신화에 보면은 거기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 얼굴에 도취해서 빠져 죽는 것 아니에요. 자기에 취해서 죽는 게, 죽어가는 게 이게 죄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저는 아내가 시름시름 앓든지 아내가 앓으면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너는 월급 갖다 주고 살림만 살라고 내버렸는데 이렇게 살림도 살면 되지 아프기는 왜 아프냐? 아이들이 아프면 왜 아이들 건사를 잘못해서 아이들을 아프게 내버려두냐? 한 번은 가니까 아들 둘 데리고 셋 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신이라는 죄라는 게 아까 과도한 자기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이니셜을 갖다가 SIN에다가 붙였어요. 제가 만든 표현이라서 용서하십시오. Self Interested Nature. 나한테 대한 이 관심을 가진 본성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죄로부터 풀려나죠. 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한테 가진 걸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반대말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죄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죄를 의로움으로 이기겠다고 가는 게 종교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의로워짐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더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길을 가다가 더 죄인으로 빠진 게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절대로 이 복음이란 종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47살 때까지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뭐 타종교도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한때는 또 인도 그 사람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네. 거기 가서 한번 그 아슈람인가 거길 가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이 시대는 여러분 무섭도록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도 몰라요. 죄인들은 자기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2장 17장을 한 번짜리 읽었지만은 정말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네가 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그런 상태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우리가 뽑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죄를 더하는 일이 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다소라고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어요.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갖다 가말리엘이라고 그 당시에서는 제일 유명한 이 선생 아래에서 수학 학문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았고 출중한 애예요. 13살에 이 성경 5권을 다 외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 앞에 모세 오경이라는 책을 다 외워야 그게 입학이 되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본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걸 지키는 데는 하나도 내가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그가 빛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나 이 눈이 멀었고 그는 영적인 눈,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안에 내면의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자신했던 사람인데 그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절대적 기준 앞에 서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나만큼만이라도 살아봐라,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나만큼만이라도 살아봐라.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을 정말 철저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선한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5만 가지 생각이 선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남을 돕는 것도 나한테 유익해야 돕지 나한테 해가 되는데도 돕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존재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신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제가 한참 뉴스를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한때는 뉴스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여러분 39%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드라마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39%가 보면 2천만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한 200명 앉혀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왜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시금방진 소리를 할 때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게 죄 지은 것 말고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 만나도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의 죄 짓는 일이지만 그때는 죄 짓는다는 걸 하나도 모르고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죄를 수없이 지었고 지금은 죄가 자각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정도 차이예요. 첫 시간을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는 까닭은 이 죄에 대해서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바른 신앙에 가는 길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는 또 더더군다나 무서운 게 이 죄가 말이죠, 독이라고 생각해요. 독이라고. 독은 물에다가 이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 전체를 못 먹는 겁니다. 아시죠? 이 생수 물 한 병에다가 여기 여러분 독을 2방울 떨어뜨리면 못 먹고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먹습니까? 안 먹는다면 이 물 전체는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로든지 죄로 한번 감염이 되면 못 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고쳐 쓸 수 있다는 게 교육이요, 인간을 고치면 개선된다는 게 도덕이요, 윤리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새병이에요. 새병. 안 딴 새병이에요. 왜 그게 필요한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조금이라도 감염이 되고 터치가 됐으면 못 쓴단 말이에요. 넥타이를 그릇하게 메고 그릇하게 서서 그릇한 자리에서 얘기하면 괜찮은 인간이다.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도 못 쓸 인간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3대 4대 모태신앙입니다. 소용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전부 42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몹쓸 인간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몹쓸 인간이라는 걸 제발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도움이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인간이다. 내 혼자서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성선설, 교육,
뭐 이런 걸로 자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서머셋 모험 단편 소설을 즐겁게 읽었는데 그 서머셋 모험의 주제가 뭐냐면은 멀쩡하게, 아무리 멀쩡하게 생긴 인간도 속을 들여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죄인이다. 이게 그 사람 단편 소설의 주제들이에요. 통찰력이죠. 얼마나 보기 그럴듯해요. 저도 그런 사람 뭐 여럿 봤습니다. 너무 존경받는 사람인데 봐보면 형편없어요. 심지어 무슨 뭐 NGO 회장인데 봐보면은 그냥 못할 짓을 하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말이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이 죽을 육신에 담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은 이미 떠나버리고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한 절만 내가 읽어주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꾸 혼자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혼자서 잘 살아라. 너희들 혼자 사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내버려 둘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하면서도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에 쓴 겁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뿌리의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죄를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